살고 싶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셀 수도 없는 많은 길들을 거쳐가게 됩니다. 수많은 길을 걷습니다. 때로는 쫙 뻗은 대로를 걷기도 하고, 때로는 오솔길 같이 구불구불한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위에서 때로는 확신에 차서 전속력으로 달려갈 때도 있고, 때로는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두리번거릴 때도 있고, 또 지금 가는 길이 너무 벅차고 힘겨워서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길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만 분명하다면 조금 쉬어간다고 한들, 그리고 조금 느리게 걷는다고 한들 그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확신할 수 없을 때는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 차를 타면 항상 이 운전석 옆쪽에 보면 백과사전만한 전국 지도가 있었어요. 어디를 가면 그 지도를 펼쳐놓고 어떻게 몇 번 국도를 타고 가서 몇 번 국도를 타고 가면 도착하겠구나, 이렇게 먼저 짚어보고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전국 지도가 있다면 초행길이 그렇게 겁나지 않죠. 그런데 가다 보면 항상 길을 잘못 들더라고요. 그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길이 아니라 가다가 두 갈래로도 갈라지고 세 갈래로도 갈라지고 한참을 가면서도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날이 어둑어둑해져서야 이거 뭐가 잘못됐나 보다 싶어서 차를 세우고 지도를 다시 펼쳐보는 그런 경우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바른 목적지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참 그것만 있으면 못 갈 길이 없습니다. 조금만 옆길로 세우면 뭐라 그래요?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아주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재탐색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그 길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똑똑이도 이런 똑똑이가 없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바로 가면 목적지에 분명히 도착합니다. 내가 아는 길과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내비게이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조금 다를지는 모르지만 목적지는 분명하게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잘못된 길로 한참이나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나는 아닐 거야, 이 길이 맞아 라며 우기고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고가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서 5장에 오면 얼마나 엄중해지는지 첫 절부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는 거예요. 아직 나라가 멀쩡하게 건재합니다. 더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애가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풍요로웠죠. 종교 의식도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번영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착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그들의 중심을 살펴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영혼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음이라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뭐예요? 젊고 또 가능성이 많은 젊은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막 꽃이 피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다 가능할 것 같은 그때가 청년의 때, 처녀의 때 아닙니까? 꿈이 많은 청년의 때입니다. 한창 활기차고 미래가 다 장밋빛처럼 보일 그때인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남의 눈에는 여전히 신앙 좋은 사람, 여전히 잘 살아가는 사람인데 직분도 있고 봉사도 하는데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내 신앙이 바로 서 있는 신앙인가? 쓰러져 버린 신앙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도 없었죠. 그리고 감사도 없었습니다. 형식만 가득한 신앙생활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욱 그들을 향해서 강도 높은 말씀을 하세요.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서 100명이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서 10명만 남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100명이 우렁차게 전쟁에 참여했는데 10분의 1만 남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전쟁에 패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부분이 무너지고 극소수만 남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곳에서 그 많은 무리 중에 소수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그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의미이고 나머지는 다 무엇입니까? 90% 이상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너희는 죽은 신앙이다. 너네 님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성경을 보면 다수가 아닌 소수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노아의 시대에 보면 8명만 구원받았죠. 그뿐입니까? 엘리야 시대에는 7,000명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도 극소수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주시는 너희는 괜찮을 거야 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너희가 죄악이 그만큼 깊어 이스라엘 너희의 죄악을 돌아보고 나에게로 돌이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소수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썩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넨 대부분 다 죽게 될 거고 대부분 다 끌려가게 될 거야. 아모스 1장에서도 우리가 죄악, 다른 이스라엘을 둘러싼 6개의 국가의 죄악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요, 뭐 인신매매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누구를 배신하고 죽은 시체를 분에 못 이겨서 다시 태워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시야가 점점 좁혀 들어와서 남유다를 향했었죠. 남유다에서 마지막에는 북이스라엘로 향했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안 좋은 죄가 무엇인가를 큰 틀에서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가 이게 너희의 죄야. 이것 때문에 너희가 멸망하는 거야. 이 죄가 내가 가장 싫어하는 핵심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죄의 경중을 따져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패악하고 또 악하기로 치면 이방 나라들의 더 심각한 것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죄책감 없이 남의 것을 빼앗고 또 죽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님을 또 업신여기면서 당연하게 행합니다.
벌을 받아도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그 주변 나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나라가 더 무거운 벌을 받는 게 마땅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너희의 죄를 나는 훨씬 무겁게 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나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나는 너희만 보았다. 내가 너희만 보며 너희만 기억하며 너희에게만 은혜를 베풀었듯이 나를 업신여긴 건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너희의 죄악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무거운 죄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은 예배를 뻔뻔하게 화려함으로 치장해서 드리는 그들,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그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탁 짚어주시거든요.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삐뚤어진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뭐라 그러죠?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요. 베델을 찾지 말라. 그리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베델하고요, 길갈하고 부엘세바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대 성지처럼 여겨지던 곳이에요. 여러분, 베델은 뭐죠? 이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 길가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받았던 그곳입니다. 길갈은 어디입니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돌보고 입히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살펴주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애굽의 수치가 우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처음으로 유월절을 드린 곳입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는 어때요? 부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언약을 받은 곳입니다. 부엘세바는 북이스라엘에서 저 남단 아래쪽으로 남유다를 거쳐서 내려가야 되는 곳이에요. 무려 이 사마리아에서 100km에서 120km가 걸린대요. 그곳을 이 사람들은 성지순례처럼 갔습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고 오면서 나는 성지순례를 했다 이러면서 나의 종교성을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그 종교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곳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의 감격은 다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델을 우상의 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상징하는 길갈을 하나님의 은혜를 굴려버리고 거기에 나를 포장해서 놓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종교적 열심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높이고 나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종교적 행위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봐도 어쩜 이렇게 맞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라 그럽니까? 어느 교회 가면 은혜 받는다. 교회를 찾죠. 어느 목사님께 안수받으면 병이 낫는다. 목사님을 찾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면 능력 받는데요. 기도원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소문을 쫓아서 찾아다닙니다. 그들의 죄목이 뭐예요?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성이라는 말에는 나의 중심이 빠지고 나의 행위로만 무언가 갈급함을 채우고 싶고 남들보다 더 나아 보이고 싶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예배죠.
중심 없는 예배입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베델에 붙은 불을 끌 자가 없고 너희들이 아무리 높은 산성으로 피해봐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서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앞에서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헛된 종교성.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옆에 사람보다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 나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너희들아, 나는 너희의 예배가 지긋지긋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심판을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늘의 별을 만드신 분, 밤과 낮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서 나의 앞날을 점치는 것을 좋아했고요. 이방신까지도 끌어들여서 그것을 몰래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서도 빌고 뒤로 숨어서는 그것을 만지며 복을 비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속상하셨던 것은 이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지나가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심판이 임할 텐데 너희들도 구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패스 오버, 넘어가지 않고 내가 밟고 지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제는 다 나의 심판 앞에서 구별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면 돌이킬만 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회개가 튀어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마음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가? 날마다 나의 삐뚤어지고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4절, 6절 그리고 14절에 말씀하세요. 4절에는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살리라. 6절도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14절,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입으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복의 근원이시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타성에 젖은 이야기를 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외쳤지만 실제로는 불의했고요, 실제로는 우상을 섬겼고요, 약자를 억압하는 삶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 너희가 진짜 선을 구하고 악을 버릴 때, 정의와 공의로 나의 법대로 살아갈 때,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니네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고백했던 것처럼 실제로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함께 하시리라. 삶의 변화가,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찾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라쉬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라쉬 안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100원짜리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애타게 찾습니까? 에이, 100원 그까이 거 이러지 않습니까? 잃어버리면 말지 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둘러보다가 없어도 없는 셈 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어떻습니까? 집에 가면 와이프한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오늘 집에 못 들어가요.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찾을 때까지 찾아라. 이게 다라씨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니까 돌아서고 나는 안 되나 봐가 아니라 찾아질 때까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불러서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되었다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매달려라. 이게 다라씨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100번 드리는 것보다 때로는요,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한 번의 기도가 더 값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굶주린 사람이 양식을 찾듯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찾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절기는 지켰지만 하나님과의 그 구원을 늘 기억하며 동행하는 삶은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바릅니까?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배에 늦어도 찔림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와서 축도까지 앉아있다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속엔 세상적인 일로 가득해요. 빨리 예배드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빨리 예배드리고 우리 아이들하고 놀러 가야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한 시간도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지만 그 가사가 내 마음을, 내 뼈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머물다가 흘러갑니다.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응답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니까 그저 형식적인 기도만 날마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찾고 있느냐? 아니면 종교적인 만족만을 구하느냐? 마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공허한 종교 행위만 남아있는 것은 아니냐?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머니 지은 책인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가까이 가서 자신의 삶은 내어드릴 정도로 따르지는 않는다. 예수님의 혜택은 누리고 싶어 하지만 헌신은 부담스러워한다. 여러분, 이것이 그가 말한 팬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삶에서의 변화는 거부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오늘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는요, 예수님과 늘 동행했고 귀신을 고치는 이적도 행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동행했어요. 분명한 예수님의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자 사탄에게 마음을 모두 빼앗기고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됩니다.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동행이 그저 앞에서 머무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머물러 있는 게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강조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선을 구하라, 그리고 악을 버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말하던 대로 하나님이 실제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에는요, 여러분,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단순히 주여 주여가 아니라 삶 전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롭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롭게 나의 삶과 또한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라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교회에도 신앙의 언어들이 풍성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실제로 내 삶의 정의와 공의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랑으로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제자들이 하는 언어가 아니라 그저 펜의 언어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너 내 펜 될래?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내 삶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K-팝이 요즘 아주 인기죠. 해외에 나가면 여러분 피부로 체험되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신기해하는 거예요. 와, 한국 사람이래요. 그리고 한국말을 잘해요. 한국 노래를 흥얼흥얼 해요. 아니, 한국은 와본 적도 없고 한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데 K-팝, 연예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을 신기해하고 꼭 연예인 보듯이 보고, 또 우리 아이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한국 가수들을. 그 친구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한국 한번 와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이들이 와서요, 한국의 무슨 이런 유명한 소속사들 엔터테인먼트 회사 앞에 가서 거기 문을 만지고 벽을 만지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돌아온대요. 그게 마치 연예인을 만난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밟았던 길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팬입니다. 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을 찾고 길갈을 찾고 부엘세바를 찾았습니다. 그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내 삶과 밀접하게 관계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저 멀리 계셔서 나에게 복만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 안에서 내가 종교적인 행위만, 이것만 멈추지 않으면 복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게 보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아모스의 음성과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말과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나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를 따를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24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24절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정의는 미시파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판결을 말해요. 올바른 판결. 그러니까 늘 정의롭다라는 것은 늘 바른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 있게 세우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의 권리를 세워주는 실천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너희만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는 체다카예요. 단순히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런 윤리적인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에서 근거한 잣대, 자비에서 근거한 잣대로 모든 공동체와 내 가족과 내 나라를 그렇게 바라봐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으로 열심히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하고 베델도 찾아가고 길갈도 찾아가고 점집도 찾아가고 뭐든지 내가 내 마음에 나에게 이로울 것 같은 거는 다 하는 그게 아니라, 심지어는 돌들까지도 신으로 섬기는 그런 가증스러움이 아니라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하면 하나님이 가증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당 밖을 나가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래야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 바른 교회,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쓸만하다 말씀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물처럼 결코 멈추지 않잖아요. 강처럼 넓게 결코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끊임없이 흘러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세상 교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교회가 커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잘못된 것이 한 개, 두 개 있어도 그 목적이 바르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결국 성장주의겠죠. 정작 교회가 본질적으로 지켜야 할 거룩함, 공의는 버리고 성장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것을 하나님이 악으로 여기십니다. 교회 안에서 또 뭐예요? 부정, 재정적으로 횡령하고 또 세습하고 이런 사건들이 한때는 꽤 많이 터졌잖아요. 아주 TV만 틀면 그런 소식들이 나왔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회적으로 교회가 욕을 먹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 그래도 배운 사람, 성경도 많이 읽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 이런 이미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쓸데없는데 시간 버리는 사람, 이렇게 여길까요? 사람들이 별반 그렇게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제는 오히려 수준 이하의 집단처럼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대형 교회의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이 비리들이 자꾸 일어나요. 뭘 횡령을 하고 어떤 이 불륜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계속 목회자와 교회의 신뢰도가 사회 속에서 계속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이 우리에게 주는 요청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성전에서만 멋지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명령이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간다면 다시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바른 사람들이라고 인식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왜 난 심판받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칭찬받기 위해서 가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살고 싶으십니까? 누구나 대답할 거예요. 네, 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애쓰셔야 돼요. 말씀 앞에 늘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누구와 대화할 때도 이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인가? 내가 뭐 말하나 행동하나 할 때도 이게 우리 교회를 욕먹이는 일이 아닌가? 교회가 성전을 확장할 일이 있어도 불법이 있다면 멈춰서는 지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공의와 정의일 것입니다. 왜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됐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딱 구원받을 정도까지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배와 헌금, 봉사만으로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과 밖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공의롭게 또한 정의롭게 살아가기를 애쓴다면, 수고한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바라보는 순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아름답게 보실 때 우리의 삶이 저주받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회복이 내 삶에서 마구마구 일어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때 그때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아날 길은 오직 그것임을 믿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사모합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구원의 감격이 필요합니다. 가슴 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나를 낱낱이 회개하는 그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 행위나 형식에 머무르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만 드리면 끝난 것 같고 숫자 많고 크면 다 된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원하셨던 것은 믿음에 기반한 순종이고 우리 삶에서 흘러나오는 정의와 공의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에 흐르는 강물이 되어 교회를 넘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공동체와 개인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